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치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하신 주의 복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기도. 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열매라는 말은 성장, 성숙, 또 변화, 증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성장과 확장과 성공에 대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성공주의는 우리가 피해야지만 성공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의 나라가 영어 표현으로 ever increa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무궁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증가시키는 분이십니다. 항상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후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 파트너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언택트 업종은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과 관련 업종은 계속 ever increasing,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좋은 파트너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열매 맺고 증가하고 진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마로네라는 와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탈리아 이 베네토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 와인인데 그 중에 이 극상품을 만드는 한 와이너리는요, 이 아마로네 최상의 아마로네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한 송이의 포도만 남기고 다 잘라낸답니다. 그리고 모든 양분과 진액과 당분이 다 그 한 송이에 몰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극상의 아마로네는요, 보통은 한 그루에서 와인 5병, 6병이 나오는데 이거는 5, 6그루에서 한 병만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와인으로 그 와이너리는 정말 역사적인 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처음에 주인이 한 송이만 남기고 모든 포도를 다 잘라냈을 때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증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번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뭐죠? 이게 뭐 하시는 거죠? 왜 기껏 키운 포도를 잘라내십니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 아까운 걸 왜?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는 극상품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탁월함을 향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도약과 비약의 선택을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작품을 빚어나고자 하는 예술가의 그 예술 혼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지를 치시는 건 여러분 뭔가 작정하신 겁니다. 그분이 가지를 치시는 건 엄청난 열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를 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려고 하실 때 가지를 치십니다. 로열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가 되어 입신양명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청년의 가지를 치셨습니다. 그가 다리가 부러졌고 뼈가 잘못 붙어서요, 이 뼈가 툭 튀어나온 다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다리로는 기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을 수 없었고요. 뼈가 툭 튀어나와서 기사들이 잘 입던 레깅스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치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후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진정 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셨고 ever increasing, 그를 진짜 증가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전에는 스페인 여왕을 위한 기사가 되어서 입신양명을 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기사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며 영원한 영광을 받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는 영신수련이라는 걸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사들을 무수히 일으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손대는 것마다 증가합니다. 그분이 만지는 것마다, 다스리는 것마다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쇠퇴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순간 오히려 더 역설적인 업그레이드가 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통치요, 우리 주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부러질 때 그의 인생은 진정 망가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삶, 하늘의 극상품을 빚어내고자 하는 주님의 가지치기요, 주님의 예술론이요, 그의 삶을 향한, 그의 삶을 정말 극상의 삶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열정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제가 사역을 시작할 쯤에 교회가 한번 쪼개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교회가 쪼개지는 일은요, 일생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 영의 일원인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둘 중에 하나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역을,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극상품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포도나무 진액이 집중되고 그 당분이 집중되고 정말 극상의 새 포도주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시작할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포도나무 진액이 충만히 집양된 새 부대, 새 술의 사역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선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던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불신을 왔다 갔다 할 때 저희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큰 소망과 큰 기대 가운데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쪽을 믿을 때 큰 낙심 가운데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자포자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는 가지치기를 통해 극상의 포도를 수확하기 원한다. 나는 너를 벌주거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생과 내생에 큰 영광을 가져오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너를 증가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극상품을 빚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열정을 자신의 열정으로 받고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그 시간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의 결말에 있을 큰 열매들과 상급을 바라보며 용기 백배하여 전진해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말씀드렸듯 자포자기에 빠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극상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너희가 극상의 포도를 맺기 위해 가지가 처지고 모든 양분이 집중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니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니 뭐라고?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진액이 그 어느 때보다 너에게 흘러들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지치기라고 엄청난 코스트를 한 겁니다. 어떻게요? 포도나무 진액이 집약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코스트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경교사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교의 삶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 비밀은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거하라라는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면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풍성한 일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자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엄청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이 아닌 그 언행 너머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읽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수많은 느낌까지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찰스 핀이란 사람의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아주 긴 시인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피상적인 대화의 공허한 음조로 어리석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나의 모든 것, 곧 내 안에 절규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언어에 속지 말아주세요. 주의에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의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나는 당신이 아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진실로부터 말하지 못하는 불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능은 친밀함을 향한 불능으로, 무능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친교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진실의 자리로 내려오기를 원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 어기로 내려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내려가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친교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에 아주 능했던,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것에 아주 능했던 사람의 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을 음해하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에게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마음의 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근데 한번 이 언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셔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 독한 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독한 말들을 감히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마음의 진실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정경, 즉 성경에 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기도 저널링의 모범 사례로 뽑으신 겁니다. 뭐가 모범이라는 겁니까? 말이 독해서 모범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험한 말을 써서 모범이라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그분은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들어가 서 계시고 그건 뭡니까? 이미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옳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옳지 않은 것들을 거절하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살고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라 여겨지는 기도들은 받아들이시고 빈말들, 허구인 기도들은 걸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진실을 기도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용감히 믿기 시작할 때요. 할렐루야. 기도는 더 이상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거친 듯한 날것의 기도와 그의 매우 부정적이고 어그러진 욕망과 정서들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진실들을 개방하고 이야기할수록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궁핍한 자신 앞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망가질 내가 그들에 의해서 삶이 파괴될지 모른다는 생각과 피해의식에 점철돼서 삶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진실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옆에 오래전부터 서 계신 주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진실 안으로 찾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의 옆에 계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돕고 계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의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분의 흠이 보였고 자신을 구원하신 자의 흠이 보여서 한탄의 기도가 찬양의 기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과의 친구로 살았던 다윗에게요. 이 다윗에게도 주님을 친구 삼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관계였습니다. 이 남녀관계 한 남자에게 얼마나 큰 삶의 영역입니까? 근데 그 부분을 다윗은 하나님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깨어짐과 뒤틀린 욕망과 기대와 슬픔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찌질하게 느껴졌을까요? 그게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그 아픔을 인정하기엔 그 아픔이 너무 컸을까요? 다윗은요, 첫사랑 미갈에게 그리고 아내였죠.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며 그를 내어 쫓았고 미갈은 그 사이 다윗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첩을 계속 들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건 문화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의 깨어진 마음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자꾸 도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주님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미갈을 잃은 것에 대한 통렬한 상실을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골마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교살하는 일로 골마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시편 51편 그 일이 있고 나서야 자신의 남녀 문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골마 터짐을 주님께 열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열지 않은 상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친구 삼지 않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그분을 친구 삼아 함께 걷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고 치졸하고 쪼잔해 보여 덮고 던져버린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를 공유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벗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포인트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분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거하게 한다는 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기도는 반드시요, 성경을 경청하는 것에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쌍방향 통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우리 쪽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듣는 수단은요, 기록된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 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말 걸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리반을 배우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차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묵상과 공부의 차이가 뭡니까? 묵상은 이것입니다. 공부는 그 내용을 우리 머리에 넣는 것입니다. 묵상은 그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뜻은 이게 있어요. 반복하여 듣고 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듣고 말합니까? 언제까지요?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의 현실을 드러내고 변화시킬 때까지요. 영어로 realize라는 말이 묵상에 아주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ealize의 첫 번째 뜻이 인식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realize의 뜻은요, 현실화시키다, 실현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realize는 뭡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현실이 되도록, 내 마음을 기경하도록까지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려고 할 때 막막하더랍니다. 선교사의 삶에 대면하는 가장 큰 도전이 뭡니까? 재정입니다. 사실 모든 부르심을 살아나갈 때 가장 먼저 말을 거는 게 돈이죠. 너 말이 돼? 라고 돈이 먼저 말 걸기 시작하죠. 그 재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말씀 6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아버지가 돌보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의 까보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알겠는데 마음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공부가 묵상의 필요를 낳는 겁니다. 묵상이 안 된 겁니다. 마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가난이라는 트라우마에서 온 두려움이 마음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가난 근처에도 안 가고 싶다. 가난 근처에도 안 가고 싶은데 이 선교사의 삶은 가난 근처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느낌 같다라고 두려움이 소리쳤을 겁니다. 또 그 마음의 현실은 내가 아버지께 귀한 아들이다라는 믿음보다 고아된 마음이 마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돌봐?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돌봐? 내가 나를 돌보지 않는 순간 내 삶도 내려가는 거야 라는 고아의 마음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딪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설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가지고요 시청 광장에 갔답니다. 왜요? 시청 광장에 가면 비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비둘기를 어떻게 먹이시나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잘 먹고 포동포동 살쪄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희한하다. 쟤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그리고 실제 들꽃을 보러 교회로 나갔답니다. 들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햇살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해서 그 들꽃이 때가 되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불신의 실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들꽃보다 귀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새보다 돌봄받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나를 놓고 싸워야 하는 그저 생존자이지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마음의 현실과 말씀의 투쟁을 그 선교사님이 투쟁하다 마침내 그 말씀의 실제가 마음속으로 쑥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침내 내가 이제 선교를 나갈 수 있겠구나. 난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후원자도 없었지만, 재정적인 플랜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걸 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교통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적 교만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묵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세 번째에서 우린 가장 정말 파워풀한, 정말 흥분되는 부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우리가 강조해서 전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두 증인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 완전히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함께 증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능력을 나타내며 성령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빛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열의와 열정을 느끼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여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에 운행하사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의해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스워스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종말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들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하나님과 동의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조나단 에스워스가, 아니 성경 자체가 마지막 때를 향해 바라보며 가장 교회로 하여금 믿어지고 기도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서의 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육체에 부어질 거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남종과 여종에 부어지고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부어짐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되지 않고요. 성령의 부어짐이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요. 성령의 부어짐이 어떤 그룹에 제한되지 않고요. 성령의 부어짐이 어떤 때에 제한되지 않고 무제한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한 선교된 채 수련회에 가서 둘째 날 밤에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사명을 만났습니다. 제 삶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육체가 치유되고 제 삶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성적까지도요. 아주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부어짐이 그 단체에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어짐은 수련회 때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그 부어짐은 그때 그 강사님이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거다. 한 번은 제가 대학부 때 소그룹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6명인가 소그룹 인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 됐는데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6명 다 성령의 부으심이 이 수련회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그날 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에도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6명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밤에 하나님 한 명에게 부어졌습니다. 그의 영이 불붙고 결박이 깨어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둘째 날에 두 번째 사람이, 셋째 날에 세 번째 사람이, 넷째 날에 네 번째 사람이 부어졌습니다. 그러자 남은 두 사람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부어주는데 자신들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소외감, 영적 열등감, 이 마음의 현신들이 고백되고 그것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찼어요. 그리고 같이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부어지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으심 가운데 들어가고 자유를 누리고 회복과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으심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의 열정은 또 여기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님, 이것이 왜 수련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주님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하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변화와 기적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 일이 청년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초등학생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합니다. 주님 유치원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4, 5세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5세 때 드린 일이 있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기도를 더 강렬하게 된 데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으심이 왜 현장 예배에 제한되어야 합니까? 그 부으심이 온라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나의 거실 위에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거실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문과 가정 위에 불이 내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온라인에 제한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TV 사역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TV 사역이 각 가정으로 방송될 때 그들 가운데 풍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 2장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이제 나도 당신 안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당신과 함께 이 땅에 증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두 번째 증인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ever increasing kingdom 열매 맺고 증가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사회를 마치까 한번 손을 드시고 주님께 말해봅시다. 주님, 당신은 무궁히 증가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당신께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